서고 또 묵상간음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도 말씀이 말씀되어 오시는 놀라운 시간 되도록 말씀이 들리는 시간, 말씀이 말씀하시는 시간,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림자매가 싱크 양복을 막 마쳤어요. 그래서 묵상하는 좀 같이 나누고 말씀 듣겠습니다. 네. 켜놨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10주간 띵크 양육을 통해 구속사 안에 발견한 제 삶의 간극, 그리고 그 간극 속에서 이미 저에게 임하셨던 하나님에 대해 나누고자 합니다. 어떡해. 구속사를 배우며 그는 나보다 옳도다, 주가 주인 내 삶이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사실 구속사를 알기도 전에도 저는 습관처럼 주가 주인 내 삶을 살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제 삶은 그 고백과 전혀 닮아있지 않았습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말씀 앞에서 하는 자리에 멀리했고 재정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았으며 죄인임을 진심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살아온 제 삶의 결론은 자녀 우상이라는 죄를 지었고 나의 옳고 그름으로 남편을 판단하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엄마를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가는 가래 노래를 부르고 사는 나의 의로움이라는 죄를 지었습니다. 죄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조차 인지하지 못하고 살고 있던 저는 띵크 양육을 통해 하나님께 가장 먼저 자녀 우상에 대해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자녀의 컨디션에 따라 주일 예배도 드리지 않거나 말씀보다 자녀에게 집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자녀의 순환 기질과 건강함은 저의 노력과 저희 부부의 기질을 닮아서라고 생각하였고 자녀의 건강이 무너질 때에는 저도 함께 무너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녀가 삶의 전부였던 저에게 양육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너의 자녀는 내가 너에게 주는 선물이며 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녀 우생이 죄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며 가장 먼저 제 안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시켜주셨습니다. 양육을 할수록 구속사가 말하는 삶과 제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의 간극이 보일 때 그 간극이 너무 커서 괴로웠습니다. 하나님을 속이고 사람을 속이고 결국 나까지 속이고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다시 나를 속이는 삶을 반복할 때가 되면 반복하는 삶이 될까봐 성경을 펴는 것도 큐티를 하는 것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럼에도 내 마음 한편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괴로움을 끝낼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앞으로 다시 서는 것뿐이라는 걸요. 해서 너무 많이 괴로웠지만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육에 잘 붙어갔습니다. 양육을 계속했습니다. 공동체 모임에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떡하던 주일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께 기꺼이 가르고 애를 썼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붙어가던 중 주일 설교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제가 그렇게 괴로워했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 괴로움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 이미 임하였다. 구속사로 알고 난 뒤 제일 먼저 괴로워했기 시작했던 건 구속사를 알기 전에 나의 신앙생활에 대한 부정하는 마음이었습니다. 4대 기독교 집안, 청년부 회장 출신, 오랜 중고등부 교사활동이라는 타이틀로 나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붙들어 가고 있는 신앙생활을 했다고 생각했는데
구속사를 알고 보니 그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가치관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였고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했던 중고등부 교사 활동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지금까지의 나의 신앙생활조차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나님만 보고 가겠습니다. 내 죄만 보고 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에서 알려주신 것들을 옳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그것을 알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 있기에 여전히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나의 의로움으로 나를 나타내고 싶어하는 죄로 살아가는 나 자신을 알아서 괴로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괴로워하기 시작할 때부터 바로 그때부터 이미 제 삶 가운데 임하시고 계셨다는 말씀으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갈등의 시간 자체가 내가 주인 되고 있던 삶에서 하나님이 주인 되어 가는 삶으로 옮겨지고 있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깨닫는 구속사의 과정통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여러 사람을 통해 제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제가 깨달을 때까지 끊임없이 말씀하시며 기다려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신 하나님의 인내였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구속사가 말하는 삶과 제가 실제로 살아가는 삶 사이의 갈등은 앞으로 계속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간극을 외면하지 않고 기도에 붙들어가고 말씀에 붙들어가고 공동체에 붙어가고 예배에 붙어갈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주인 되신 삶을 살기 위해 나아가는 이 구속사의 과정 안에 이미 하나님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제 괴로움 속에서도 저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저 자신을 직면하게 하시고 저의 죄와 직면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제 안에 이미 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속이지 않고 내 자신을 속이지 않는 삶을 살게 하소서. 이제는 주가 주인님이 되심을 고백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남편이 대독을 해야 될까 싶었는데 그래도 잘 마치셔서 네, 우리가 저렇게 또 한 걸음씩 과정을 밟아가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쓰십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도구로 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열방과 민족들을 조금 격한 단어가 나오죠. 분쇄했다. 그 분쇄한 10가지 대상이 나옵니다. 엄밀히 보면 8개의 분쇄와 하나는 멸하고 한 대상은 부수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원어적인 뜻을 찾아보면 그냥 똑같이 분쇄했다라는 말과 거의 같은 뜻을 갖고 있습니다. 10가지 분쇄 대상부터 본문의 내용을 함축해서 한번 짚어보죠. 자막을 보시면 10가지 분쇄 대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셨는데 항상 바벨론은 선을 넘었어요. 그래서 주신 힘, 권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붙이신 많은 것들을 하나님을 위하여라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쓰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어떤 나라와 민족보다도 바벨론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기사가 예레미야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첫 번째 보시면 나라도 분쇄하고요, 국가도 멸하고 기마병을 분쇄하죠, 말과. 네 번째는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고, 다섯 번째는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고, 여섯 번째는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고, 일곱 번째는 청일과 처녀를 분쇄하고, 여덟 번째는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고, 아홉 번째는 농부와 그 멍해지는 소를 분쇄하고, 열 번째는 도백과 태수들을 분쇄하도록 하리로다
그렇게 분쇄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 파괴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예레미야 50장에 가면 우리가 지나온 말씀이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분쇄하는지 그 이유가 나와요. 자, 예레미야 50장 29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참 자막이 잘 안 보이죠. 이것 때문에 제가 전자제 하느라고 원래는 저 지붕까지 되는 커튼을 좀 맞춰야 되는데 너무 비싸게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이카에서 파는 15,000원짜리 커튼을 몇 개를 사서 이렇게 하는 바람에 커튼 키만큼 이걸 좀 내려야 돼가지고 임시로 가스를 해서 커튼을 좀 달아놨어요. 이렇게 싹 막이 돼야 또 되니까. 그래서 오늘 예배만 좀 불편하시더라도 자막을 저녁 되면 다 끝나고 나면 또 해체할 거니까요. 자,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자, 교만했다라고 말씀하세요. 바벨론에 대해서. 31절입니다.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또 그러죠. 자, 32절입니다.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교만한 자는 주드라는 단어를 쓰는데 끓이다라는 거예요. 뭘 끓이는 거예요. 솥에다가 나무를 집어넣어서. 이 교만에 대해서 가장 잘 드러나 있는 말씀이 창세기 25장 29절에 야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막을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스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해요. 여러분, 이때 야곱의 나이가 70살 정도 됐거든요. 삼촌들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가 71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팔 청춘 아니고요. 그리고 야망에 들 거는 40대 뭐 이런 때도 아니에요. 70이 다 된 사람이 자신의 야망과 견해와 뜻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만든 질서를 무너뜨리고 자신이 어떤 질서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장자가 되고 싶었죠. 자신이 하고 싶고 자신이 살고 싶고 그리고 가지고 싶은 게 있으면 하나님도 제끼고 말씀도 제끼고 묻지도 듣지도 않으며 자신의 의지와 신념대로 밀어붙이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이 죽을 끓이다에 사용된, 죽을 쏘았다라고 사용된 주드라는 단어가 똑같아요. 야곱이 죽을 쓴 게 교만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죽을 끓인 건 우연이 아니었거든요. 장자권을 뺏기 위해서 70년을 형 에서를 연구했어요. 저 사람은 언제 가장 힘이 빠지지? 그냥은 장자권을 안 줄 텐데 어느 때 힘이 빠져 있을 때 장자권을 얘기하면 훌라당 장자권을 넘겨줄 수 있을까? 어떤 처지가 되어야 되지? 너무 연구하고 그리고 여러분 잘 틈을 봤는데 가장 힘들 때는 사냥하고 돌아올 때이고 이때 팥죽을 주면 이 사람이 장자권 거고 그래 너 가서라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걸 이미 파악한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엿보다가 찬스를 잡은 거예요. 순전한 야곱의 오랜 시간의 열정과 노력과 기다림 끝에 만들어낸 결정체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은 이런 거예요. 교만은 성품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의 뜻에 반하여 하나님의 의지와 상관이 없이 내 뜻대로 질서를 만들고 내 의지대로 내 삶을 만들어가는, 내가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내가 무엇을 끓이거나 죽을 쑤는 것, 이것이 교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가 적용 질문이 되어줄 수 있죠. 돌아보셔야 합니다. 묵상하시면서 요즘 내가 내 뜻대로 죽을 쓰고 있는 게 없는가? 여러분, 내가 죽을 쓰면 죽 쓰는 인생이 됩니다. 좌우로 보십시오. 잊어버리지 않게 해드리려고. 내가 죽을 쓰면 시작. 죽 쓰는 인생이 됩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죽을 써서 죽 쓰는 인생이 안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53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그 다음 나오는 것은 바벨론과 갈대아 주민에 대한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이에요. 자, 10가지 심판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25절 첫 번째, 바위에서 굴려요. 두 번째, 불탄 산이 되게 해요.
세 번째는 26절에 있죠. 기초토를 취하지 아니할 것이요. 이제 쓸모가 없는 존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항무지가 된대요. 다섯 번째는 27절에 있죠. 치며, 그를 치며. 여섯 번째, 또 그를 치며. 일곱 번째, 또 그를 치며. 여덟 번째, 극성스러운 메뚜기 같이 그 말들을 몰아오게 할 거예요. 여러분, 말이 상대 적군의 말이 밀고 들어오는데 메뚜기 같이 밀고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홉 번째는 28절에 있습니다. 또 그를 친답니다. 그리고 열 번째 심판은 땅이 진동하며 소용돌이 친다 라는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하나님의 10가지 심판으로 바벨론이 맞닥뜨리게 되는 10가지 결론이 있어요. 자, 결론 10가지를 볼게요. 30절. 바벨론의 용사는 기르기샤 여인같이 되고, 두 번째는 어떤 결론이 있어? 그들의 거처는 불타고, 세 번째는 문빗장은 다 부르시고, 네 번째는 보발꾼은 보발꾼을 맞으려고 막 달리고, 다섯 번째는 전령은 전령을 맞으려고 막 달리고, 결국 여섯 번째는 그 성읍 사방이 다 함락되었어요. 그들의 결론이죠. 32절에 보십시오. 다 뺏겼어요. 여덟 번째는 갈대밭이 불탔고요. 아홉 번째는 군사들이 급에 질렸고요. 마지막 열 번째는 33절. 딸 바벨론은 때가 이른 타작마당과 같은지라. 여러분, 시골에서 살면 타작마당이 뭔지 잘 알거든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탈곡을 눈바닥에 큰 갑바 같은 걸 펴놓고요. 이제 탈곡기가 있어요. 개온기. 그래서 벨트를 서로 연결해가지고 탈곡기를 돌려서 했고, 조금 자라니까 큰 바인이 이제 나락을 베기 시작했어요. 근데 보리타작 같은 경우에는 보리를 다 패면요, 말렸다가 그냥 타작마당에다 깔아놓고, 우리는 도리깨라고 그래요. 도리깨로 막 때려서 보리타작을 하잖아요. 예, 그 타작마당처럼 바벨론이 이런 모양이 되어진다. 이것이 바벨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론, 교만에 대한 심판의 결론이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바벨론이 이렇게 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10가지를 설명을 해요. 예, 6가지 더하기 4가지인데요. 한번 보십시다. 34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이 의미가 뭔지는 좀 뒤에 설명하죠. 나를 멸하며, 세 번째 나를 빈 그릇이 되게 하며, 네 번째 큰 뱀같이 나를 삼키고, 다섯 번째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결국 쫓아냈어요. 하나님에 대한 6가지예요. 그게 이유가 됐어요. 자, 근데 하나님 말고 이제 주신 사람들과 주신 삶에 대해서 이 사람이 바벨론이 어떻게 했는지 또 나와요. 내가 받은 폭행과, 여덟 번째 내 육체에 대한 학대가, 아홉 번째 바벨론의 주제넘음, 열 번째는 갈대아 주민들의 건방짐이라는 것들로 표현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바벨론이 이렇게 심판과 멸망을 당하는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바벨론의 삶이 그 원인이고, 다시 한 번 더요, 하나님에 대한 바벨론의 삶이 그 원인이고, 두 번째는 남유다에 대한 바벨론의 삶이 그 원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앞에 오늘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너희 눈앞에서 그들이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한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두 단어만 남겨볼게요. 다른 건 다 빼고 다시 보십시오. 자막을. 행한 대로 갚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의 삶이 행한 대로 바벨론의 삶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되어지죠.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의 큰 메시지는 이겁니다. 삶이 삶을 낳습니다. 앞에 삶이 뒤의 삶을 낳습니다. 지금 삶은 앞에 살아왔던 내 삶의 결론이고, 나의 오늘 지금의 삶은 내일과 그 다음의 삶을 만들어가는 내 삶의 결론의 재료가 되고, 그리고 원인이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러니 어제까지 어떻게 살았던 관계없이 오늘 주어진 나의 삶은 내일의 내 삶의 원료이고 재료이고 원인이 되기에, 오늘 어떻게 내 삶을 말씀 앞에 살아갈 것인가는 이제 내일 내 삶의 결론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여러분 큰 메시지가 이거고, 말씀을 따라가다 보니 여러분에게는 다소 낯선,
그런 메시지가 될 수 있겠지만 너무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니까요. 잘 여러분에게 들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신앙과 삶에 대한 것입니다. 신앙과 삶에 대한 것. 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5가지가 나오죠. 이게 다 명령법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잘 보세요. 이 말씀은 신앙에 대하여 말씀하신 걸까요? 삶에 대하여 말씀하신 걸까요? 이 말씀을 주신 타이밍을 한번 들여다보면 이게 신앙에 대한 건지 삶에 대한 건지 이해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자, 28절 바로 위에 있는 26절과 27절을 같이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러분 온 세상을 세팅하시고 만드신 연후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세 분께서 계획하셨어요. 즉이 우리 형상을 따라 좀 사람을 창조해보자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형상할 때 이 첼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은 외형적인 모양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의 형상할 때 형상 첼렘은 사람을 하나님과 관계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관계적 존재, 이런 거죠. 아담이 동산을 거닐다가 하나님 아버지 라고 하나님을 부르시면 하나님께서 왜? 나 여기 있어 라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관계적 존재. 자, 하나님께서 아담 이라고 아담을 부르시면 아담이 하나님 저 여기 있어요 라고 대답하는 관계적 존재, 이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첼렘 단어의 뜻이에요.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싱킹 하십시다. 창조하고 나면 그만이지. 18세기 계몽주의 막 세상을 판을 칠 때처럼 시계공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시계공. 아니 시계공이 딱 만들어 놓으면 그때부터는 시계가 알아서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린다, 그건 인정하지 못해요. 이게 하나님을 시계공으로 비유했던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우리를 아담을 관계적 존재로 지은 이유가 뭘까요? 창조하고 나면 끝이지. 창조하고 난 다음에 또 뭐 하시려고?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하나님이 부르시면 네 라고 대답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라고 부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존재로 우리를 왜 지으셨을까요? 왜냐면 아담이 삶을 살아야 하는, 아담이 살아내야 하는 삶이 있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담을 창조하셔서 세상에 꺼내 놓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담은 이 삶을 살아가야 해요. 아담이 살아야 될 삶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간단치 않은 거예요. 이 삶이 그냥 사라지는 삶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아담은 하나님을 부르고 찾아야 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때때로 이 아담에게 말씀하셔야 해요. 그래서 우리를 관계적 존재로 지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8절을 다시 들여다볼 거예요. 자, 보십시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첫째 생육하고 팔아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이건 여러분 열매 맺는 삶을 말합니다. 열매 맺는 삶. 신앙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번성하여 라바라는 단어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서 신앙이든 삶이든 그리고 세상에 흘려보내다 삶으로. 그러니까 여기 번성하다에는 두 가지가 다 들어있어요. 신앙과 삶이 같이 들어있죠. 그래서 여러분 본래는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한 몸이에요. 분리되어져 있지 않았어요. 우리의 신앙과 삶은 한 몸이었어요.
이 말씀은 계속 더 해석이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땅에 충만하라 그랬어요. 자, 땅은 에레츠예요. 충만하라. 그럼 충만하라는 뜻은 뭘까요? 내가 밟고 서 있는 여기라는 삶, 네가 살아가는 현재라는 삶, 거기를 감격으로 가득하게 해라. 이게 충만하라 파라예요. 계속 삶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신앙과 삶이 한 몸이라는 걸 말씀하셨죠. 자, 네 번째, 땅을 정복하라. 땅은 여전히 에레처예요. 정복하라는 뭘까요? 여기에 땅 에레처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가 살아가는 이 삶, 두 번째는 이 삶을 살아가는 나 자신이에요. 다시 한 번 더요. 여기에 땅 에레처는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여러분의 삶, 그리고 이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땅의 에레츠의 의미라고요. 근데 그 삶을 정복하래요. 내가 살아가는 이 삶도 정복하고 이 삶을 살아가는 너 자신도 정복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어지죠. 그러면 정복하라 카바시의 뜻이 뭘까요? 너 종로로 타지 말고 그들을 종으로 삼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너는 절대로 너 자신의 정욕과 너 자신의 욕심의 종로로 타지 말고 너는 너의 정욕과 너의 욕심들을 너의 종으로 부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과, 너는 살아가는 삶에 가지고 있는 많은 요소가 있잖아요. 돈이라는 요소가 있고 인정받는 것이라는 요소가 있고 저처럼 평판 중독의 죄패가 있고, 그렇죠? 그런 것에 종로로 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는 너의 삶을 너의 종으로 정복할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니까, 절대 삶의 종로로 타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 안에서 너는 삶의 주인이어야 된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1장 28절의 의미가 되어져요. 그리고 하나 더 있죠. 다스리라. 보십시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다스리라는 라다요, 지배하다. 여러분 일반적으로요, 라다는 하나님의 지배보다는 인간의 지배를 가리키는데 사용되었던 한정된 용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하나님께만 쓰이는 용어가 있고요, 사람에게만 쓰이는 용어가 있어요. 근데 이 라다는 사람에게만 쓰인 단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스리라라고 하는 것은 철저히 삶에 대한 얘기다라고 우리가 규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하는 말씀은 너는 너의 삶을 다스려야 한다 라고 하는 뜻이 될 수 있겠죠. 사람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사람에게 하신 5가지 명령, 이 말씀은 내 말씀을 따라 내 말씀대로 너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여러분 원래 신앙과 삶은 분리될 수 없는 거였어요. 자막을 보십시오. 신앙은 삶이었고요,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부르셨을 때, 그리고 삶은 신앙이었어요. 이게 분리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우리는 예배하는 삶 따로 있고 살아가는 삶 따로 있고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 따로 있고 신앙하는 시간 따로 있고 삶을 살아가는 시간 따로 있고 그런 것 없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처음 여러분들이 들었을 때 되게 당혹스러워 하셨잖아요. 여러분, 설거지하는 게 예배입니다. 설거지가 끝나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듣도 보도 못한 메시지예요. 어떻게 설거지가 예배고 청소가 예배입니까? 아니요, 예배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과 신앙은 하나님 말씀에 따로 놓지 않으셨어요. 네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신앙이고 살아가는 자체가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사단의 전략은 이 지점이었어요. 저들의 삶과 예배를, 저들의 신앙과 삶을 따로 놀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사단이 노린 빈틈이었어요. 해서 예배는 되는데 삶이 안 되는 사람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삶을 무너지게 만들어서 예배도 무너지게 만들고 신앙도 무너지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뱀의 형상을 하고 아담을 찾아온 사단이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하는 말이, 야, 니네 왜 선악과 안 따먹냐? 하나님이 될 수 있는데 라는 메시지였었죠. 하나님의 아담이어야만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적 존재 안에 살아가고 있는 아담에게
하나님의 아담에서 아담의 아담, 나의 아담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과의 존재적 관계를 파괴하는 죄를 짓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기 직전까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이기도 했고 삶이기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순간부터, 선악과를 자신들의 입에 넣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 신앙과 삶이 분리됐어요. 그때부터 말씀은 말씀이고 신앙은 신앙이고 삶은 삶이고 이중구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그러라고 하세요. 말씀 많이 하라고 하세요. 이리 우리의 삶도 모르고, 이리 우리의 현실도 모르고, 이리 나의 현재도 모르시고, 좀 이리 내려오셔서 지금 내가 어떻게 사는지, 지금 내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 내 삶 좀 보시라고 하세요. 답답하신 양반, 말씀대로 사라지는지,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나의 이 현재를 말씀대로 살아서 사라지는 건지, 살아갈 수 있는지 자기 보고 한번 살아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도구로 사단이 사용한 무기가 무엇이겠어요? 말씀이 불순종하게 하는 죄였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꼭 가슴에 담아 가십시오. 죄를 보라는 것은 너의 삶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보라는 것은 너의 삶을 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자막도 뜹니까? 죄를 보라는 것은 너의 태도를 보라는 것이고, 안 떴네요? 네. 죄를 보라는 건 너의 태도를 보라는 것이고, 죄를 보라는 것은 너의 말하는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죄를 보라고 하는 것은 너의 미워하는 감정을 보라는 것이고, 죄를 보라는 것은 너의 재정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라는 거예요. 너의 죄를 보라는 것은 너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라는 것이고, 죄를 보라는 것은 너의 역할에 대한 불성실한 라이프 스타일을 보라라고 하는 거예요. 목요일 날 제 가만가마 묵상인데 예를 좀 들어보려고요. 목요일 날 우리 묵상 본문이 예레미야 50장 18절 중에 제 교만한 태도는 어떤 태도인지 제가 가만가만에 올렸던 거예요.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아수르의 왕을 벌한 것 같이 바벨론의 왕과 그 땅을 벌하고. 이게 두 번째 교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꼭 내가 갚아야 되죠. 우리는 꼭 그 사람에 대한 미움을 어떤 식으로든 대로받아서 말로 주려고 하는 시도들을 항상 하죠. 그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거. 종종 자주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저는 내가 할 일로 가져오더라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날 제 적용점이 뭔지 아세요? 1월 5일 감찰의 모임에 감사함으로 잘 참석하기. 저에 대한 내막을 모르시니 제가 왜 이렇게 적용을 했는지 잘 모르시겠죠. 올해 말고 작년 7월 우리 감찰의 연합집회를 할 때 여러분, 제 맡은 순서가 설교가 끝난 다음에 기도회를 인도하는 거였어요. 모든 선배 목사님들이 남경 목사님이 그걸 잘하니까 그걸 해 시키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게 이제 순서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준비를 하지 않았겠어요? 근데 하루 종일 돼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거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내가 할게. 그래서 그럼 하십시오. 그랬어요. 자, 올해 7월 달이에요. 올해 7월 달 김장계 목사님, 필리핀에 있는 김장계 목사님을 어렵게 제가 강사로 모셨잖아요. 근데 전화가 왔어요. 실행이다 보고를 했더니 저한테 전적으로 이제 맡긴다고 해서 저보고 강사가 하라는 걸 좋은 강사님 많은데 모시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제가 맡은 거예요. 김영경 목사님을 섭외를 했더니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남 목사, 우리의 성도는 한 명도 안 데리고 갈 거야. 어디서 그런 강사를 섭외를 했냐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그분이 대학원 MDB 동기예요. 동기. 유일한 동기예요. 감찰에서. 나이는 2살 많은 형이지만. 근데 다 정리가 됐다고 생각했는데 1월 5일 모임에 가면 그 인간을 장로님이 또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아시죠? 장로님 사람이 좋아가지고 안 그럴 것 같긴 한데 저는 좀 사람이 쪼잔해가지고 제 수치를 이렇게 또 드러내게 되네요. 그죠? 제가 좀 그냥 고모양 고꾸리예요. 그래서 마침 아내가 아프니까 또 같이 좀 밥도 먹어야 되고 핑계도 좋고 해서 저 요번에는 좀 제가 좀 일이 좀 빠질 것 같아요. 죄송해요 라고 이제 이렇게 아주 공손하게 카톡으로 보냈어요. 근데 그 일이 여기서 보이는 거예요. 야, 너는 참 하나님께 하실 일을 끝까지 너는 네가 물고 늘어진다. 여러분, 남편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아내는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자녀들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을까요? 언제까지 남편을 물고 늘어지고 아내를 물고 늘어지고 자녀를 물고 늘어지고 우리가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이 하실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죽을 쓰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이게 제가 이렇게 이제 묵상을 한 거예요. 자, 금요일은 제가 가만가만 묵상 올린 그대로 읽어볼게요. 가만가만 오늘 말씀이 뭐라고 하셨지? 37절입니다. 50장.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는 그것이 약탈되리라. 여러분, 저는 사람이 어떻게 다 말을 하고 살아. 여보, 제가 이렇게 말을 잘 안 하는 편이에요. 집에 가면 말이 별로 없어요. 예. 아내하고 의견 충돌이 있게 되었을 때 주로 사용하는 저의 혀의 칼, 말의 칼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말은 잘하지 않으면서 어때요? 꽁 하는 거죠. 그렇게 저를 포장하고 위장할 때 쓰는 말이 어떻게 사람이 다 말을 하고 살아. 어떤 말은 마음에 담기도 하고 그러다가 싹 그냥 녹여내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런 제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내는. 그리고 아무 그게 없으면 좀 관계없는데 또 꽁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수 집사님, 제 동지 이렇게 꽁파예요. 꽁파. 그 뒤에 계신 분도 만만치 않아요. 안수 집사님들이 다 꽁파예요. 은근히 할 말 다 하고 말을 함으로 오해도 풀고 감정도 푸는 사람들의 좋은 점은 본척만척이고 말하는 것 자체를 허물로 삼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마음이 섞여있는 말이죠. 제 적용점은 이거예요. 두 가지. 첫째, 잘못된 거예요 잘했어요 어느 것에도 인색한 나의 말을 고치기. 두 번째, 일이 중요하지 근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사람의 마음과 감정에 대한 돌아봄이 없는 것, 그런 것을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점을 회개하고 기도로 가져가며 말로 사람을 위로하고 살리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하기. 여러분, 제가 하나님 앞에 참 은혜는 적용점을 올리잖아요. 반드시 차 안에서 연습합니다. 수십 번 수백 번 연습합니다. 저 혼자서 룸밀러 쳐다보고 연습하는 거예요. 아우 참 잘했어요. 그걸 못하는 거예요. 이 나이 먹도록 연습하시라고. 차 안에서 집사님 웃지만 마시고 연습하시라고요. 제가 참 수치스러운 게 많죠. 여러분, 사단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분리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삶은 하지 않고 신앙만 합니다. 삶은 안 되고 신앙은 되고 신앙생활은 하는데 삶의 생활은 안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보고 야, 니네 교회 다니는 것들은 물에 빠지면 주둥이만 둥둥 떨 거야. 말만 잘한다고. 그렇게 우리를 저주하죠. 여러분, 교회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친구들 보셨어요? 목사를 기대하는 여러분의 친구들 보셨어요? 교회도 목사도 그리스도인도 아무도 기대하지 않아요. 우리가 만들어낸 삶의 결론이에요. 신앙은 하는데 삶은 하지 않는 우리의 삶의 결론인 거죠. 삶에서 판판이 깨지는 그리스도인, 정욕에 판판이 깨지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는 큐티를 하는 이유는 삶을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단이 깨트려 놓은, 죄가 깨트려 놓은 이 분리된 신앙과 삶을 하나로 놓기 위함인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과 나의 시간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재정과 나의 재정을 구분하고, 하나님의 삶과 나의 삶을 구분하는 이 따로 노는 신앙과 삶이 원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제자리에 돌려놓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냥 숨쉬어가는 모든 과정이 하나님 앞에서 예배해가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째 여러분, 예배하는 시간만 하나님 그분의 것이고 다른 시간은 다 나의 시간이라 내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시간일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 그래야 하냐면 그때 가장 사는 것 같이 사는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을 평범하게 듣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사는 것 같이 사는 삶.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가장 사는 것 같이 사는 삶.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지극히 평범해요. 월급도 많지 않고 집도 그냥 거럭저럭해요. 그런데 그 사람 안에 범접할 수 없는 고요함이 있고 평안함이 있고 손댈 수 없는 그 사람의 강건함이 있고 용기가 있고, 그런 사람은 간혹 주변에서 보지 않으세요. 가장 사는 것 같이 사는 삶. 여러분, 그것이 내 신앙과 삶이 따로 놀지 않고 하나가 되어지게 될 때 우리 안에 우리 삶이 되어지는 일들입니다. 해서 더 우리를 속이는, 우리가 쏟고 사는 가장 큰 함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삶은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으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성실해요. 열심히 살아요. 착해요. 돈으로 딴짓하지 않아요. 태도도 괜찮고 겸손도 해요. 사람의 시선으로 볼 때 이만한 사람이 없고 이만한 삶이 없어요. 다 해요. 그런데 이게 쏟고 사는 함정입니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없는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좋은 태도에 쏟지 말고 성실함에 쏟지 마시고요, 나 혼자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는 삶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경상남도 고성군 고성읍 동해리 619번지 저의 본적 원적입니다. 장로님 본적이 어디시죠? 전남 고흥군 도안면 신호 11816번지. 고흥이세요. 장로님의 본적은 고흥이고 저의 본적은 경상남도 고성이에요. 여러분의 본적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본적은 경상도 고성도 아니고 전라도 고흥도 아니에요. 장로님, 그러니까 같은 고자 돌림입니다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 되셨나 봐요. 제가 목사가 되고. 여러분의 본적을 알려드릴게요. 저희 본적을 알려드리고 장로님의 본적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본적은 여기입니다. 창세기 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할렐루야. 여기가 우리의 본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아무리 무엇을 갖다 채워도 텅 빈 것 같아요. 외로워요. 힘이 들어요. 하나님의 생기가 있어야, 하나님과의 존재적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사람 같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비로소 인간이 느끼는 가장 아름다운 마음과 감사한 마음과 존재적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살면 되는데 예배가 안 되는 사람으로 이 존재적 기쁨을 괜찮은 삶의 태도로 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오산입니다. 모르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게 얼핏 뭔지 경험해 본 적이 있잖아요. 4살짜리 아들이 죽어서 영안실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짐승이 지르는 울부짖음을 지르면서 막 굴러다녔어요. 그런, 아무리 아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어도 그래 보는 사람 못 보셨죠? 전 그랬었어요. 저 끝에서 떼굴떼굴 굴러서 이쪽에 퉁 부딪히면 여기서 또 굴러다녔어요. 꽉 찌는 소리를 내가면서 너무 괴롭고 너무 아팠어요. 자녀는 아버지한테 그런 존재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고통을 이해하는 키도 되어졌고 뭐 그러긴 했었습니다만, 그리고 하룻밤이 지나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그리고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고 휘파람을 불면서 만면의 웃음이 가득해가지고, 그렇게 토요일날 사고가 났는데 주일날 9시 반에 교회에 나타나서 중고등부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장례식장에 다시 나타났더니 우리 어머님이, 장모님이 제가 미친 줄 알았어요. 저를 붙잡고 그냥
울면서 남서방 괜찮아 괜찮아, 루아가 있잖아, 우리 큰딸 루아가 있잖아, 아내도 있잖아, 괜찮아 괜찮아. 제가 미쳤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니 괜찮아요, 이리 와보세요. 그리고 가족을 다 앉혀서 말씀의 본문을 열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주체할 수가 없어요. 이 소스에서 솟아나는 기쁨과 감격을. 여러분, 도대체 누가 그런 걸 줄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그 예배가 여러분 세상 말로 먹혔어요. 가족들한테. 그 순간부터 장례식장이 잔칫날이 됐어요. 울면서 저기서부터 MDB 대학원을 다니고 있을 때이기 때문에 우리 동기들이 울면서 들어와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울면서 들어와요. 4살짜리 아들이 죽었으니까. 여러분, 전부 웃겨서 돈을 보냈어요. 잔치집을 만들어서. 여러분, 내 안에 존재적인 기쁨이 있으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게 흘러가더라고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내 안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다 웃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도 한번 보실래요?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게 어떤 것인지. 지금 유다 백성은 끝없는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으로 수천 년을 견디시는 하나님이 마침내 징계를 하셨어요. 나라는 망했고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그들의 삶에 안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말씀이 안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레미야 51장 36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송사를 듣고, 여기까지만요. 자, 그런 삶이 안 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송사를 들었다는 거예요. 야, 내가 너의 억울함을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29절입니다. 29절, 5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땅이 진독하며 소용돌이 치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을 쳐서 그 땅으로 황폐의 주민이 없게 할 계획이 섰대요. 송사를 들으시니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그 다음 27절이에요. 땅의 깃발을 세우며 나라들 가운데 나팔을 불어서 나라들을 동원시켜 그를 치며 아르락과 민니와 아스그나스 나라를 불러 모아 그를 치며 사무관을 세우고. 여러분, 송사를 들으시더니 계획을 세우시더니 그 일을 주관할 사무관을 세웠대요. 원어를 살펴봤더니 이 전쟁에, 이 삶이라는 전쟁에 사령관을 세우다라는 뜻을 갖고 있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갑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은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환경과 사건들 안에서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은 따로 놓을 수 없고 구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놓치게 되면 현실이 주는 절망을 이길 길이 없어요. 우리의 어떤 삶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구속사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그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는 거예요. 죽으라고 주신 사건이 아니라 장로님의 기도의 내용에 포함되어져 있는 것처럼 살리려고 주신 사건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변수는 현실이 아니고 현재가 아니에요. 상처 내 인생의 변수 아니에요. 가난 아니에요. 부모 아닙니다. 자식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했던 어떤 잘못이나 선택, 그런 결정들 내 인생의 변수 아니에요. 내 인생의 가장 큰 변수는 나 자신이에요. 신앙과 삶이 따로 노는, 그게 내 인생의, 내 삶의 가장 큰 변수예요. 현재 지금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나 자신이 내 인생의 가장 큰 변수예요. 다시 내 삶이 신앙 안으로 들어와 그냥 말씀이 삶 안에 거하게 될 때 지금 어떤 현재 속에 있더라도 내일의 나의 현재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임진왜란 때 큰 전쟁을 앞두고 조선군이 일본군의 숫자와 조총 무기 앞에 압도당했어요. 하룻밤을 새고 나면 병사들이 탈영의 속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룻밤에 장군과 부관이 이렇게 순찰을 하는데 또 한 명의 병사가 탈영을 하는 걸 목격하게 됐어요. 부관이 잡아서 그냥 적결 처분이잖아요. 칼을 들어서 목을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장군이 말려요.
말리면서 이 병사한테 하는 말이, 이 사람아, 변소를 찾나 보네. 변소를 저쪽에서 이쪽으로 옮겼는데 몰랐지. 저쪽으로 하면 변소가 있어. 어둠니가 잘 찾아가. 그러니까 이 병사가 그 장군이 말하는 말의 뉘앙스를 다 알아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막사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때 부관이 장군한테, 아니 장군님, 지금 탈영하는 군사들을 마침 잘 냈는데 본보기를 보여줘야, 목을 쳐야 더 이상 탈영이 없을 겁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장군이 부관한테 하는 말이 참 마음에 남았어요. 야, 이 사람아, 처음부터 용사가 어디 있겠나. 싸우다가 져보기도 하고 죽을 고비도 넘기고 때로는 도망도 가보고 그러다 또 한번 이기고 그러면서 용사가 되는 거지 라고 하는데, 울컥해지는 거 있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게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 주님이 제게 주신 10,000분의 1이라도 제게 시간을 좀 주고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좀 괜찮은 목사가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끼리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남편에게도 시간을 좀 주시고 아내에게도 시간을 좀 주십시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시간을 좀 주십시다. 할렐루야. 엎어지고 자빠져가며,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있는 우리의 삶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분명한 사실 한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지하게 쓰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삶이 돼야 쓰세요. 남편에게 하는 나의 말, 언사, 아내에게 하는 나의 태도, 여러분, 삶이 돼야 하나님이 쓰실 수 있으세요. 그런데 이 삶이 되려면 신앙이 되어야 해요. 이 삶이 되려면 예배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이, 우리의 말이, 우리의 태도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분을 직접 만나고 그분과 말씀 안에 친밀해지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그분을 닮아가는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서서히 그분의 물이 들기 시작하고 그분이 우리 성품 속에, 태도 속에 스며들기 시작하시면 여러분, 되어지지 않는 삶에 되어지는 삶으로 바뀌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를 이제 묵상이 거의 다 끝나가는데, 예레미야를 지나오면서 참 은혜 받았던 말씀, 사무엘 2장 말씀을 읽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할렐루야. 모든 것에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날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해낸 책이 아니라 말씀이 곧 하나님이 신이 그 말씀 앞에 부복하여 엎드림으로 말씀이 통치하시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한몸 되어지는 역전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같이 한번 기도하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셔서 죄를 보라는 것은 태도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고, 죄를 보라는 것은 너의 말하는 방식을 보는 거라고, 죄를 보는 것은 너의 미운 감정을 보고, 죄를 보라는 건 너의 재정에 사용하는 방식을 보고, 죄를 보라는 건 너의 시간을 사용하는 방식을 보라고 하는 것이었사오니 은혜를 부어주셔서 더 이상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떨어놓지 않고 아버지 말씀 안에 거함으로 나의 신앙과 삶이 함께 가는, 그래서 존재적으로 세상이 범접할 수 있는 그 감사와 감격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며 같이 기도드립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하나님의 그 크심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아버지 행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역사하여 주소서.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나의 가난이, 나의 재정이, 나의 육신적 연약함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지만 오늘 다시 아버지 나의 신앙과 나의 삶이 따로 놀지 아니하고 참으로 말씀과 신앙이 함께 갈 수 있는 이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인생의 걸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아버지 존재적으로 감격이 넘치는, 세상에 범접할 수 없고 주지 못하는, 알 수 없는 이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을 농량한 의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살아 일어나게 하시고 깨어 일어나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버지, 신앙이 돼야 삶이 된다고 하셨으니, 예배가 돼야 삶이 된다고 하셨으니, 아버지 삶이 돼야 쓰실 수 있다고 하셨으니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예배가 되고 신앙이 되어져서 삶이 되어지고 태도가 되어지고 말이 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하여 쓰임받는 한 사람으로 다시 사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와 근사와 능력들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멘. 어디로 부르셨던지 어디로 이끄셨던지 우리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신앙과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이 이끄신 곳,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예배, 온전한 예배 드리기 원하네.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주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사 주님의 온전한 뜻 이루게 하소서. 아멘. 이 세상을 본받지 않으며 마음을
걷게 하여 변화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완전하신 뜻 무엇인지 알게 하소서. 주님이 부르신 것, 주님이 부르신 곳,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아멘. 그곳에서 예배합니다. 이끄신 곳, 아멘. 그곳에서 경배하십시다. 그곳에서 경배합니다. 오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가정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가 있습니다. 직장이라고 하는 예배 처소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 예배와 삶의 처소가 아버지 나뉘어져서 우리가 따로 노는 신앙과 삶이 되지 않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하여 참으로 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드리고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참으로 기가 막힌 수렁에 빠져있는